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루가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의 일과를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며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넓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는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는 주로 주님과 함께 다녔던 11 제자들이 있었고 또 몇몇의 여자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또 그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되는 그 무리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가면은 120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작은 수가 이제 120명이 된 겁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다시 이렇게 주님이 떠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고 모이고 또 서로 용기를 주며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했던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자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핏값을 산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의 근거를 대고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 더 있는 게 좋겠는데 두 사람 있는 게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그 한 사람을 다시 우리가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상당히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 대신에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움직였고 이동했음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를 세우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우냐? 이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 교훈을 듣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12사도가 세워지게 되고 또 가룟 유다가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는 나중에는 이제 좀 더 폭넓은 의미의 사도로 이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그리고 또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큰 길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별명이 유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요셉이라도 또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자세하게.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있고. 어쩌면 이 사람은 더 알려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별명도 있습니다. 또 유대적인 그 이름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또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많이 알려진 사람. 그리고 마띠아라라고 말하면 마띠아. 그 사람은 아무 전후사 아무 소개도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마띠아라는 사람 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선정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무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뢰면서 드디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주 다수결의 원칙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싸움을 하고 또한 자기 편을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기도 하고 또 세력을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습은 그 다수결의 원칙,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비 뽑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필요를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 함께 주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또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뽑습니다. 한 사람은 좀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사바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뽑고 그냥 뜬금없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인간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옵소서, 선정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은 모든 결과에 따라서 그를 12사도에 포함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의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들과 명예욕들을 잠재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 나도 한번 사도가 되고 싶다, 내가 나가서 한번 그 사도를 직분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화로울 것이고,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힘이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샬롬 장로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무리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무리들이 다시 한자리에 또한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귀한 직분자를 뽑았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였고, 거기에 어떤 인간의 욕심과 또한 탐욕들, 욕망들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늘 세상에 아버지와 또한 사탄막의 도전에 아버지와 넘어지고 또한 갈등하고 분열하고 깨지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샬롬 장로회가 아버지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욕망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